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 중이라더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외출하는 아이들 전철역에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차를 타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고 가면서 제법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좋고, 아직은 제가 아이들의 보호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참 좋습니다. 10여 분 거리에 있는 전철역에 아이들 내려다 주고 오는 길에 저는 아라뱃길에 들러서 한참을 있다가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는요, 작년 여름에는 아라뱃길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 한 권, 노트북 하나 들고 아라뱃길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무렵에는 석양을 보고는 했습니다. 점심은 컵라면이나 김밥을 주로 먹었고요. 아라뱃길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제법 많은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아라뱃길,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소위 한참 동안 멍 때리다가 왔습니다. 비도 오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는 길에 황태해장국 하나, 나주곰탕 하나 포장을 해서 어머니와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입니다. 오늘 밤에 태풍이 제주도 인근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오고 비바람도 바람도 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한 날들, 안전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긴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남유다와의 직접 전쟁과 같이 남유다와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남유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 역대하 10장 이하의 기록 중에서 많은 부분은요, 같은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단순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반복이 아니라 역대기만의 기록 목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 역대하 10장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한 나라,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역대하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자신들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것을 호소하는 북쪽 지파들의 민심을 읽지 못했고, 또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르호보암에게서 급격하게 떠나갔고요. 그 일이 빌미가 돼서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한 이유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그 원인을 솔로몬에게서 찾고, 이 역대하에서는 르호보암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솔로몬에게는 많은 명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실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아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명도 있지만 암도 많이 있습니다. 명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많은 지혜, 지식, 또 부와 재물, 영광, 막강한 군사력,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솔로몬의 종교와 정치, 경제, 무역, 국방,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야 했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 중에 무려 20년 동안을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 시간을 보내잖아요. 20년 동안 큰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 밖에도 군사적 완충지를 건설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인적 자원과 경제적인 자원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세금 그리고 강제 부역이 항상 부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북쪽 지역의 지파들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솔로몬에게 불만이 있었겠지만은 솔로몬이 워낙 지혜의 왕이었고 힘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함부로 불만을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불만을 이야기하며 튀어나간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한 것은 사실 이런 배경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그 과도한 부담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고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 우상과 우상의 산당들이 많이 세워지게 했잖아요. 그 일은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책임이 솔로몬에게 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분열의 직접적인 책임은 르호보암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기록이 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겠다고 이미 말씀하셨다 해도 그 순간에 원로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또 어리석게 행동했던 이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분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 세겜에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분리됐잖아요. 그 세겜에서 도망치듯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요, 18만 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여로보암을 추격하고 여로보암을 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르호보암은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 이런 곳에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하고 방패와 창을 두어서 유다를 아주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유다를 강성하게 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요, 르호보암이 유다와 왕국을 이렇게 정비하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레위인 제사장들의 직분을 해임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의 직분을 해임했고 수렴소와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의 산당을 짓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길 거짓 제사장들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위한 제사장들을 돈을 받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을 곳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남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초기 르호보암이 유다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이 유다로 돌아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3년 동안 르호보암을 도와서 그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은 아주 강성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요, 그릇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라가 견고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그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서 따라 했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국방을 정비하면서 세웠던 그 성읍들을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12장 5절에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겸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유다를 향한 진노를 다 쏟지는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은요 40세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기서의 평가,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기서의 평가는 그는 17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악을 행했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선한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3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야는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아비야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명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여호와께서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이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5절. 둘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고 그 자리에 이방 풍속을 따르는 거짓 제사장들을 세웠다. 셋째, 그러나 남유다, 이 남유다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들이 있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런 연설을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요,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의 군대에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그랬고요, 전술적인 면에서도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었어요. 많은 숫자죠. 40만 명이니까 40만 대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군대는 더 많았어요.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2배 아닙니까? 40만 대 80만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거기다가 여로보암은요 전술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복병을 두어서 아비야의 군대를 앞뒤로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남유다의 군대, 아비야의 군대가 진멸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전쟁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크게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80만 명의 여로보암 군대 중에서요 50만 명이 죽어요. 말이 50만 명이죠.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80만 명의 군대 중에서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 후에 여로보암은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하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역대하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어떻게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군인도 40만 대 80만, 반밖에 되지 않고 전술적으로도 실패해서 여로보암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돼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역대하 13장 18절은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아비야의 군대, 남유다의 군대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 승리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비야의 승리는요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비야의 군대가 자신들보다 월등한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7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에게 포위되어 죽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싸움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지게 하시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때에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누구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차이들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은 코로나라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게 누구나 직면한 문제잖아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내일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별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80만이나 되는 대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며 도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희망은 코로나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